하나님 말씀 오늘은 세 곳 주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저민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니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의 날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40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29절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여러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을 부활절 메시지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청취하셨거나 또 작정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고난주간 동안에 창조 6일에 대하여 그 만드신 것들이 어떻게 구원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지, 또 성전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창세기의 6일 창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그 예표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이제 그 거룩한 완성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하고 또 출애굽기 40장을 중심으로 하고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감동하고 혼자 설레고 기뻐했던 게 뭐냐? 6일째 말씀처럼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하고 휘장을 지나치 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걸 일러주시는데 사실 저는 밤새 참 한숨 자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혼자 흥분하고 설레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여러분은 불안할 것입니다. 저 목사님이 밤새 어저께부터 말씀을 받았다면 그 길이가 얼마나 길 것인가.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고 계셔요. 중간에 한번 쉬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여러분들에게 컨디션을 조절하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면은 잠깐 쉬고 티타임을 가지세요 하고 찬양 한번 했어요. 그때 주님이 딱 뒤에 서시며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참 애쓴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을 나눌 때에 성령이 눈을 열어서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주님의 메시지를 보았어요. 저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 찬양들 하고 있을 때에 아들아 봐라 하시더니 앞에 저 바닥 끝에 엄청난 큰 태양이 떴어요. 붉은 태양이 아니라 정말 희게 빛나는 태양 가운데에 주님이 십자가 모양으로 손을 딱 벌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움직여 아주 기쁘게 춤을 추시는데, 그 빛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게 비둘기가 날갯짓하고 있는 것 같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부활이며 너와 너희들에게 주는 부활의 형상이다 그러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는 땅에 물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구속을 이룬데 성령으로 부활하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 우리 주님에 대한 상징이랍니다. 그리고 그 태양은 지지만 다시 뜹니다. 절대로 밤이, 어둠이 그 해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 여러분에게 일어날 죄와 사망을 이긴 부활이라고 아주 멋진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님. 작년부터, 특히나 작년 이제 가을, 겨울 또 올해 작정기도 하면서 가끔 제가 이상해지고 있다고 느껴져요. 솔직히 주님이 이렇게 그 성령 수술이라는 걸 나는 어려서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어떤 은사나 지혜 교통이 이제 좀씩 자라났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꾸준히 성령이 부어주는 은혜와 지혜와 은사들을 경험하고 그걸로 영혼들을 세우고 파송하고 치유하고 왔어요. 근데 기도를 시키시면서 계속 다시 저희 뇌를 열고 영혼을 열어서 예를 들어서 빛을 집어넣는다든지 혹은 성령의 겁을 넣으신다든지 뭐 척추서부터 머리까지 쪼개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당분간은 몸이 어지럽고 지쳐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많이 하고 계신 게 뭐냐면 주님이 모든 말씀들, 예를 들어서 교훈이나 책망이나 사랑의 고백이나 앞으로 되어질 방향과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실 모든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비유나 형상을 가지고 영화처럼 동영상처럼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게 성경 어디에 어떤 말씀인지 그렇게 해서 성경을 다시 전부 다 배우게 하고 가르치는데 제가 40년 사역하고 저도 신학을 8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공부하며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시면 짐작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그 지혜 적용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저는 지금 꼭 신학교 막 들어간 그런 어떤 설레임으로 말씀을 받고 또 여러분 아는데 가끔 그래요. 내가 땅에 있나 하늘에 있나 주님과 있나 내가 살아있나 하는 그 농담 같은 영적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아는 찾아본 사료나 모든 것에서 성령이 이렇게 풀어주신 것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서책이나 자료들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자, 어떤 것인지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인데, 자, 6째 날 이 창조와 그 다음에 성막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그 성막의 6번째 기구인 지성소 언약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깨닫고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최소한 여러분은 주일학교 때부터 혹은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부터
주님께서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아마 알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마지막 6번째 날이라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6째 날 먼저 창조하신 육지 동물 세 부류의 영적 적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 원어에서는 무슨 뜻이냐? 형상은 그림자라는 뜻이고 모양은 닮은, 닮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하나님의 그림자, 형상, 그 닮은 모습으로 또 그렇게 형상이 되고 닮은 꼴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창조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냥 동물 뭐를 창조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었고 이렇게 창조의 순서를 그냥 열거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창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창조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조는 물질적인 창조, 영적 창조가 있었으나 죄가 삽입되고 들어와서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속을 하시고 하늘나라에 이제 주님이 원한 그 창조의 완성이 하늘나라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조, 구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창조와 구원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우리들의 완성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왜 나오냐? 바로 그 창세기에 나온 창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걸 말해요. 예수님에 관한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과 무엇을 주시는가를 창세기 1장 창조 6일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창세기 지금 이 6째 날에 3가지 동물 중에 3부류를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어떤 영적인 교훈과 장차 일어날 일을 위하여 성경은 3부류의 동물들이 6일째 창조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축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고고학자나 과학자들은 가축은 동물 중에 사람들이 막 길들이고 데려다 키워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가축이 될 수 있는 동물들과 짐승들과 혹은 뱀이나 기는 것들에 대하여 종류를 달리하셨어요. 자, 먼저 가축입니다. 그럼 가축은 뭐냐? 가축은 주로 초식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인류 처음부터 사람과 서로 돕고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의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류를 육축 혹은 가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그때 짐승 동물들과 함께 지어진 사람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날 지어졌어요. 이 동물들과 사람에게 있어서 비교되고 비유되고 적용되고 이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2가지를 한꺼번에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로 말미암는 어떤 것이지 여기는 분명히 똑똑 떨어지도록 동물들과 육지의 동물들과 사람을 6일째 창조했다. 그래서 사실 육상의 동물들이 나타난 걸 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처럼 지구 연대를 45, 6억 년 정도 되었다고 봐요. 지금의 과학으로는. 그러면 동물들은 언제쯤 나타났겠는가? 1억 년이 채 이쪽 저쪽입니다. 자, 그리고 점점 발달되어서 몇십만 년 전을 걸어갑니다. 그럼 인류는 언제나 30만 년이는데 그것은 인류가 아니라 유인원들입니다. 즉 사람과 형상이 비슷하고 DNA가 약간 닮은 유인원들입니다. 절대로 현생 인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으로 말미암은 인류가 지금 창조된 것은 길어야 1만 5천 년, 2만 년 대입니다. 그야말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셔서
마지막 순간 찰나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가축은 주님이 기르시는 가축, 주님이 기르시는 양떼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먹을거리를 풀 혹은 초식으로 주었다는 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모든 존재들은 처음부터 육식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특히나 에덴 동산이. 그래서 그 풀을 먹는 것은 양떼가 목자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는 것처럼 진리의 순종과 믿음으로 주님께 양육을 받고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양떼들에 대한 표현이 가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즉 벌써 양이나 소나 가축에 대하여 주님은 이미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이나 자기가 구원한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까? 가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에서 사람에 대한 혹은 영적 존재들에 대한 세 부류를 또 나누시는 거예요. 잘 이해해 주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비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으로 자기를 드리는 성도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드려진 모든 제물은요, 가축들이에요. 들판의 개나 늑대나 사나운 사자나 곰이나 야생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지 않았어요. 소, 양, 염소 혹은 비둘기 이런 정도였어요. 그 이유가 가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처럼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상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됐어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품 안에 양떼가 되니 이제 어때요? 사랑과 복음의 충성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축은 이제 누구를 상징하느냐? 세상에 오사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가축들은 주님을 상징하고 주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가르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뱀이나 혹은 지네나 이렇게 발이 있어도 기는 것, 발이 없어서 기는 것, 주로 뱀에 대한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뱀이나 지네 따위들, 즉 파충류나 곤충 종류에서 기는 것들을 가리키는데 이게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악한 영들에 대한 상징.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 뱀이 누구예요? 사단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는 사단을 용이라, 붉은 용이라, 옛 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옛 뱀이란 건 뭡니까? 창세기에 나와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여 타락시킨 그 사단. 그 사단은 계속해서 별칭이 뭐냐? 뱀, 용, 이렇게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한마디로 실제 짐승들보다가 아니에요. 어느 사람들보다, 네가 그렇게 타락시켜 주의했던 어떤 사람들보다 너는 지옥에서 가장 큰 저주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여자들이 뱀을 징그러워하고 싫어한다 그래요. 애완동물로 키우던데 요새.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하와로 인하여 원수가 됐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인류에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 여러분 아버지의 후손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홀로 여자로서 태어나니가 누구? 예수님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이 뱀, 이 사단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지만 여자의 우선 네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이려고 했지만 아니야,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물어봤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은 어때요? 사단을 완전히 박멸시켜 버린다 라는 것을 창세기 3장에 미리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이 뱀이나 그 용어로 표현되는 땅에 기어가는 것, 사단의 세력,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요 영원히 저주를 받아 절대 구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자, 성경에 죄를 범했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짐짓, 실수로 죄를 범하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의로 쳐 죽였어. 그가 도피성으로 가도록 끌어내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이 말이 뭐냐? 성경에는 구약율법도 신약에도 두 가지 종류를, 죄를 범하나 사함받을 수 있는 죄와 죄인이 있고, 죄를 범하여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죄와 죄인들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사단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사랑의 대상들을 타락시켜 지옥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단에게는 구속 구원이 적용이 안 돼요. 그 고의적. 그럼 인간은 고의적인 죄냐? 이전에 여러분과 난 어때요? 아담도 직접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내 때문에 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 조상부터 내려오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가지고서 고의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죄를 져. 이런 종류에 대해서 어때요? 주님이 십자가의 피, 자기의 생명을 바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으로 나타나는 사단,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이나 죄 사함 없이 영원한 저주 속에 던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단과 함께요 영원히 저주를 받아 절대 구원이 없는 존재들이 마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들은 이 땅에서 죄 사함의 시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나타난 적그리스도라든가 거짓 선지자라든가, 혹은 그렇게 적그리스도니 거짓 선지자하는 존재가 마지막 종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 앞선 자들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들이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한 인격과 존재지만 그는 뭐에 잡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리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지금도 봐봐요. 여러 가지 죄악과 살인이 저지르지만 사람을 수만 명, 수십만 명, 자기의 어떤 주권이나 영토의 확장이나 혹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절대적인 사단의 영이 사람을 잡지 않으면 그렇게. 여러분은 아마 남을 아프게 해놓고도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양심과 영혼이에요. 근데 사단이 들어가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거의 마귀와 흡사한 짓을 인류 가운데 시대마다 해왔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나타날 거예요. 역시 그들도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따르게 만들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사람들에게 666을 받아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그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세운 거짓 선지자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산채로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요한계시가 그들은 죽었다가 가 있다가 아니에요. 그냥 산채로 잡아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이처럼 뱀이라는 기어다닌 것이란 이미 범죄하여 저주를 받은 사단,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묶여있거나 잡혀있는 그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땅의 짐승입니다. 가끔 가축과 땅의 짐승을 혼동하여 원어를 쓰지만 여기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눈 건 가축 따로, 땅에 기는 뱀이나 이런 것 따로, 그리고 이제 땅의 짐승이는 육지 동물 중에 처음부터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며 길들이기 어려운 체질로서 서로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동물들이에요. 알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존재로 지어졌어요. 우리는 가끔 영화를 보면서 이 시대에 공룡이 있어서 애완동물로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하루를 못 버티고 하늘나라 가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땅의 짐승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름으로 죄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 사단의 종교를 믿었습니까? 사단에게 영혼을 팔았습니까? 왜 우리가 사단에게 잡히다? 우리 애써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나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지옥에 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그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데 왜 우리를 죽었던 존재라고 말하느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요, 세상 풍조라는 건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관, 그렇게 산 거야. 그게 뭐 잘못됐나? 그런데 이렇게 계속 성경은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이라는 건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예요. 천국 말고 사단이 존재하며 인간의 영혼을 유린할 수 있는 물질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 세력의 공간이에요. 그것에 이게 어때? 권세를 잡았다.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그리고 마귀를 가르쳐 뭐라고? 이 세상의 신이란 말이에요. 즉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가만히 있고 전부 다 지 노획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빨 드러내지 않아요. 삼시창 들고 불 쏘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필요하지 않니?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한 번뿐인 인생, 연애도 하고 육신의 쾌락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선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 열심히 살아.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빠지고 빠져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하나님, 그 구원과 하늘나라가 아예 없는 존재로 세상에 눈과 마음을 쏟고 영혼과 구원의 기회를 다 팔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세상 풍속, 세상 풍조로 사는 게 뭐냐? 내 마음에 내 죄된 육신의 욕망과 그 소원과 그 체질로 살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따르려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들, 그들은 전부 다 마귀와 함께 진노의 자식들이다. 지옥의 천을 자들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그 뱀의 세력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 죽는 거지. 뭐 있냐? 죽으면 뭐 가봤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땅의 짐승이라고 말하고, 이들은 사단에게 속였어요. 그렇게 해서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그를 선전하고 복종케 하는 거짓 선지자도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 2절에 나와요. 왜 이 짐승이란 말을 성경에 구별해서 창조를 했을까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제국 중에 다니엘서 나오는 로마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다니엘서 이 표범은 헬라 제국, 아주 엄청나게 빠르게 전 세계를 정복해 버렸어요. 로마보다 더 빠르게. 표범이 헬라, 그리스 그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럼 곰은 무엇이냐?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어떻게 짓밟아 갔는지, 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입은 사자와 해입 같은, 사자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는데, 여기서 그 적그리스도를 또 앞세워서 그것으로 선전하고 믿게 만들고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도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라고 하니까 마치 기독교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지자적, 혹은 목사나 혹은 이렇게 종교의 지도자인 것처럼 하는데, 그의 말은 어때? 용처럼 사단의 말을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지금도 많아요. 정말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 말을 잘 몰라서 하는 경우는 이단이라고 안 하고 이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단은 뭐냐?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을 뒤집어 엎어서. 그렇게 해서 대부분 뭐냐?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취하여 영혼들을 노략질을 합니다. 대부분 그러면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 엄마다, 내가 예수다. 여러분, 누가 자기가 예수다, 누가 성령이시다, 누가 하나님의 엄마, 참 말도 잘.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시대시대는 항상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짐승으로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왜 표범이니 사자니, 그것을 제가 로마 제국,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혹은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했느냐? 반드시 여러분, 이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요, 한 개인으로만 있지 않아요. 세계를 지배해서 그 영적 악한 영향을 주는 군주나 국가나 권력 재단을 세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게 뭐냐? 적그리스도 사단의 영을 받아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뭘 하느냐? 나라를 만들고 제국을 만들고 권력 집단을 만들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정치나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로 보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안 들고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사단적 세력이 어떤 존재들 혹은 어떤 권력과 어떤 국가를 통해 무슨 짓을 하는가를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바벨론이 다시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라 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뒷바라지하는 국가의 연합이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여러 제국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여러 제국들에 대하여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그들이 대부분 뭐냐? 하나님이 없는 나라, 우상과 그 다음에 침략을 위하여 짐승 같아진 권력, 왕 혹은 나라와 그 권력 단체들을 가리켜 말해요. 지금도 사단의 세력, 짐승의 세력은 뭐냐? 조용히 세상에서 허덕이며 사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뒤에서 집단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영토나 혹은 사람들을 유린하게 한 침략이 목적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 사단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지금 왜 이 세 부류의 동물들을 말씀하고 계신가? 단지 우리가 모르는 수십억 혹은 수억 년 전 혹은 수천만 년 전에 이런 일이 있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에 대한 말하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이제 이 인류에 대하여, 그러므로 그 구원을 어떻게 예수를 통해 이루어가는가, 그걸 주시기 위한 메시지가 창세기 1장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내가 부활절이지만 이제 부활로 가요. 없는 거 아니에요. 666의 비밀을 좀.
666, 666이라는 말이 계시록 13장 15절,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하고 다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666이라는 인을 받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즉 경제적 활동을, 그러면 재산을 못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인간들에게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문제, 생계에 걸려서 사단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인을 666 혹은 666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칩을 받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나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짐승 이야기, 동물, 가축 이야기, 지금 뱀 이야기 나오니까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자,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가 뭡니까? 6일째 만들어진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6이라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6일째 짐승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혼이 변화되어야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원받고 완성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없어, 그럼 이 사람 뭐냐? 그냥 짐승 6이야. 7하고 6의 차이가 여러분 그거예요. 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예요. 근데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1을 거기에 포함하면 하나님 나라의 수 7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경에 두고 666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고 나중엔 실제로 이 수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사단이 지배하여 사람들을 유혹하고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권력, 권세에 대하여 말하면 600은 사단의 몫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땅을 가리킬 때는 세상이 동서남북 4로 나타나요, 성경에. 그것은 이 땅 혹은 방향 이런 걸 말할 때, 그러면 하나님 말하는 세상은 뭐냐? 인간 사회, 사회적으로 구성된 인간의 집단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6이라고 하고 그걸 6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0은 사단, 60은 사람들만의 세상, 그리고 6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바로 그 세상을 홀딱 빠져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인간들이 6이에요. 그게 바로 666의 비밀이고 근본 바탕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 마귀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미혹하는 게 그냥 악한 자가 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만들게 하여 세상을 위하여 이쪽으로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분을 갖습니다. 살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살잖아.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하여 영혼이 삶이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게 이것입니다. 항상 사단은 이 세상을 가지고 유혹을 한 게 뭡니까?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도 세 가지예요.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게 뭐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세상이야. 그리고 요거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히게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40일 금식할 때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뭘 했습니까? 배고프지? 떡으로 돌을 만들어 먹어봐. 이게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이 뭔 줄 압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합니다. 내가 이건 뭐라고 안 할게요. 그 다음에가
저 세상 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너한테 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 눈으로 봐서 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건 뭘까요? 뛰어내렸는데 안 죽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많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우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구세주다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즉 그들이 추앙하여 이생의 자랑 그걸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다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지혜를 하나 성령이 일러주셨어요. 자, 사단이 주님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한 것은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 사람에게 주님에게 마찬가지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이 말하고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같은 말이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성전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 그러므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박혀도 딱 내려왔어.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정말 선지자고 그리스도로구나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하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말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겠냐라는 사단의 유혹이었던. 자,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의 짐승들과 같이 666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666은 이 표현이에요.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래서 600은 사단의 권세, 60은 적그리스도의 권세, 6은 거짓 선지자의 악한 권세예요. 그게 바로 666 사단의 악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666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면 매일같이 여러분과 나는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이마는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은 삶을 가리키고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666의 표를 매일 받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해서 어느 날 회개도 안 되고 돌아설 수 없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666으로 자기를 세상의 사단에게 팔아버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아요. 대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어때요? 그 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수가 계속 여러분한테 도장으로 찍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어떻게 되고요? 여러분의 이마에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의 손에는 십자가를 잡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가면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쪽으로 갑니다.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구속 쪽으로 갑니다. 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어떤 적이냐? 첫째,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땅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즉 짐승과 사람을 여섯째 날 창조하신 뜻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그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혼을 가진 고상한 동물, 고상한 짐승일 뿐입니다. 뭐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 짐승은 지옥에 안 갑니다. 실제 동물들은 지옥이 없어요. 그냥 소멸되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동물과 같이 살다가 가장 비참하게 뱀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나의 삶이었고 그리고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가축, 즉 어린 양과 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사단의 세력과 그리고 지옥에 던져질 그 죄과와 운명을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 그 동물로서 표현되는 주님과 사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붉은 용, 큰 뱀, 즉 사단과 악한 영들과 짐승들, 그때 당시는 악한 유대인들과 빌라도 로마 군병들을 말해요.
그 큰 뱀, 붉은 용, 그리고 짐승들의 아가리에 자신을 던지시고 잡혀 먹히던 연약한 짐승이었던 너를 살려주셨다라고 표현. 여러분과 나에게 이빨 자국이 있나 한번 보세요. 사단이 물어뜯고 죄악이 물어뜯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을 때 그 사단의 아가리, 그 흉측한 짐승의 아가리에 당신의 몸을 던져서 물어뜯어 죽어가던 여러분을 살려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예수 믿는 건 교회 좀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주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정확히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자, 모든 믿음의 시작은 지식에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힘들어도 깨달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꼭 찬양시 같아요. 아니, 사랑의 고백 같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6이라는 숫자, 즉 사람이 있지만 동물의 존재와 운명 같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물, 그 1이라는 수가 겹쳐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사단도 죽음도 지옥도 적그리스도나 악한 세력고 이제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의 수소는 어디요? 7.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666이 곧 나 자신이요 세상의 삶이었고 지옥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6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말 사람이요, 근데 죄 가운데 사는데 유일하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를 영접하지 아니하여 짐승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6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봐요, 우리에게서 큰 건 세상이야. 그래서 세상과 그 정욕으로 사는데 그게 바로 60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에 어때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600이에요. 그래서 같은 6이지만 뭐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6, 세상은 60, 그리고 지옥은 600이요. 이게 666, 너라 이 말이요. 이게 네 이름이고 너의 운명이고 너 이렇게 살았어.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말해도 감동이 없는 시대예요. 아니, 졸고 있는 시대예요. 의미가 없어요. 내게 중요한 건 돈이거나 건강이거나 혹은 인간적인 애정이거나 여기에 다 몰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흉악한 저주와 고통과 지옥의 결과를 가져올 존재인지, 그럼에 그리스도가 어떤 희생과 사랑 우리를 살리는가를 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과 나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예전 같은 신앙생활은 다시 안 할 겁니다. 더 하나님을 알려, 진리를 알려 그의 사랑과 구원을 하려고 모든 영혼에 집중을 하며 그때마다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변화시키고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명이 여러분 영혼 속에 젖어들게 하는 걸 여러분은 경험할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내가 아니고 예전 같은 내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생명과 나라가 나를 자꾸만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시켜가는 바로 그 삶으로 여러분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나는 666이었어.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6에 하나씩 붙은 거야, 1이. 그래서 7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6이라는 나에게 하나님 1이 영접되어서 7이 됐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와 삶과 영혼은 이제 666이 아니라 바로 7이 되었고 7, 7,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수가 어떻게 결합이 된 거예요? 6이라는 사람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1이 영접될 때에 영적으로 너는 7이라는 수,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는 666의 권세와 세력 가운데 육신으로 살고 세상을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존재가 아니다.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며 당신을 향하여 변화되어 점점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즉 나하고 하나님이 합쳐진 7이 하나님의 나라의 수예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예요. 역시 육신적인 나에게 하나님이 합쳐짐으로 6과 1은 항상 7을 나타내.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7, 7, 7이라는 거룩한 하나님과 그 나라가 여러분의 이마에 찍혀있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에서 보면 14장과 22장에 하나님의 이름,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단 말이 자꾸 나와요. 왜 이게 나왔을까요? 그 앞에 계시록 13장이면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불신자들에게 혹은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인을 찍는 거예요. 6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777이라는 말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 이마에 있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대조시켜 주는 거예요. 즉 너는 저런 운명이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명과 이런 나라와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운명이 되었다. 이걸 거듭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안 쉬셔도 되겠죠? 조용히 정신을 차리고자 하시는 분은 혹시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오늘만큼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눈치를 보시면서 나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어쩜 이럴지 몰라. 내가 네 형편과 처진 알아. 근데 너 예배 그따위로 드리냐. 자, 세 번째 마지막은 이겁니다. 창조 6째 날과 성막의 6번째 기구, 장소인 지성소, 즉 그 휘장과 언약궤에 연결된 구원의 역사예요. 이제는 올려줘도 됩니다. 창조에 그 숨어 있는 구속의 메시지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체적으로 율법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구속을 이루시기 전 바로 그 앞에 뭘 해놓은 거예요? 모세 때부터 저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너를 이렇게 구원하고 부활에 임하게 한다. 그 메시지예요. 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축은 사람들이 친구로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은 식사거리로 할 거예요. 아니면 패죽이더니 내쫓아버리고 피해를 안 보려고 동물들하고 싸우실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정말 애완 동물을 키웠어요. 잡아먹고 싶거나 학대하거나 혹은 굶어 죽으라고 던질 수 있던가요?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예전에 주님께서 이 동물들을 창조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다 붙여주고 불렀어요. 이 말이 뭡니까? 동물은 잡아먹는 존재거나 하찮아서 아무렇게나 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랑하고 관리할 대상이고 또 친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축이나 애완동물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교감과 사랑을 나눈 이유가 뭐냐? 뭐가 부족한 사람들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물, 특별히 가축을 주신 이유가 사람의 부족함, 특별히 아담의 부족한 그 정서 그리고 그 사랑의 부분을 채워주려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안 되니까 하와를 이제 만들어줬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축들은 자기 주인 혹은 함께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때요? 친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처럼 하는 거예요. 기쁨과 사랑을 주다가 결국 목숨까지 다 주는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가축 동물들은 그렇게 했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은 동물들이 여러분을 배반하던가요? 여러분한테 달려들어서 죽이던가요? 미친놈 아니면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은 그래도 가축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가축을 주신 이유가 사람들과 여러분의 친구가 되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뭐라고 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구처럼? 가축들처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애완동물은 그렇게 안 하겠죠. 자, 가축은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7가지를 줍니다. 첫째, 일을 돕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즉 정을 줍니다. 젖을 내어줍니다. 털도 깎아서 줍니다. 새끼를 낳아줍니다. 죽어 가죽도 줍니다. 목숨을 바쳐 살까지 줍니다. 예, 그게 가축이에요. 그러면 어떤 느낌과 상상이 가셔요? 그 가축들이 예수님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동물들이 하늘나라 못 가는 줄 알죠? 아니요. 사람보다 더 많이 가 있어요. 그 성경적 증거가 뭔 줄 압니까? 노아 방주에 사람은 8명이었어요. 짐승은 상상할 수가 않았어요. 느느웨가 폭망하게 기다리고는 요나, 주님 뭐라고 하셔요? 앞뒤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울면 그것을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냐라고 하는 이유. 실제로 그래요. 그 이유가 그 존재들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다 주어. 이제는 좀 느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변을 보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어떻게 사랑했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가가 하늘과 땅, 심지어는 이 동물들 세계마저도 그와 같다는 것을 이젠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양이라, 소라, 때로는 염소라, 비둘기라, 그렇게 해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축이 준 7가지처럼 똑같이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들 도와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젖 대신 말씀을 주십니다. 털 대신 위로를 주십니다. 새끼 대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죽 대신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축이 목숨을 주듯 주님도 생명을 바쳐주셨습니다. 가축을 만든 이유가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며 영적 교훈이 되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그걸 가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막에서 무엇을? 가축들을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그 모든 구속을 위하여 대신 양이나 소가 죽었습니다. 저 성막은 피비린내 납니다. 끊임없이 피를 뿌리고 끊임없이 각을 뜨고 불에 태워집니다. 무슨 죄가 있나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저 율법으로 제사를 위하여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화목제 등등을 위하여 대신 죽은 아마 저 양과 소들은 하늘나라가 있지 않을까. 그냥 죄로 끝났겠어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조차도 하늘나라에 기념으로 두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가축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지만 왜 먼저 지었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나보다 주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과 소가 되셔서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먼저 동물들이 먼저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그 가축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중에 2000년 뒤에 태어날 우리들을 위하여 그 희생, 그 죽음, 당신의 사랑의 생명의 바침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 창조와 이 성막에 대한 표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바로 성막에서 제사와 그리고 창조의 가축을 만든 같은 의미, 같은 거룩한 구원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오직 내 영혼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죽는 것이 훨씬 날 만큼 처절한 아픔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영혼에 빛을 주시고 내 작은 삶은 고통과 슬픔과 몇 번의 죽음이 겹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목사가 되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말씀. 자, 사람을 이제 동물에 대하여 말했고, 근데 이제 사람을 같은 날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어요.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뱀의 형상, 동물의 형상, 사단의 형상으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전쟁 속에 죽인 잔인함보다 난 이게 더 잔인해요. 가르치던 아이를, 가르치던 학생을 선생이 그냥 화난다는 우울증으로 칼로 찔러서 데려다가 계획적으로 죽였어요. 얼마 전에.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까?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질타할 수 없는 게 뭐냐? 우리 안에도 악이라는 게, 비겁함이라는 게, 더럽다는 것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래서 짐승 쪽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지금 이 구원의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완성시키는 단계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게 완성된 걸 말하는 게 그 목적으로 지어졌고, 죄로 타락한 우리를 이 성막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영생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것인 줄 압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꼴, 그 모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 즉 그 말씀과 그분의 성령과 사랑과 생명, 이 네 가지를 주셔서 여러분과 나를 죄와 사단과 세상을 이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뭘 닮아가느냐? 진리 안에서 그분의 신성. 그럼 그분의 신성이 뭐냐? 그분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 속성 중에도 그분의 성품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어때요? 죄악과 세상과 죽음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혼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고 나면 데려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짐승의 모습, 죄악의 모습, 지옥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의 성장이 다 이루어지면 주님은, 야 고생했다, 이리 와라. 주님, 우리 애들은요
주님, 나 하늘나라 갈 때 이거 꼭 갖고 가야 돼. 아니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바로 나의 형상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사랑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세상 끝날 666의 세력과 존재를 주님이 소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부활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때가. 그러면 이제 성막의 6번째 기구, 즉 휘장과 언약궤의 비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과 부활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성막은 또 없어졌다. 그래요. 좀 목사님 보고 싶어도 저것 좀 틀어놔 주세요. 자, 성막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 전체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속죄제사 및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어디 갔냐? 또 잘랐네. 전체 그림. 성막 모형 전체에 들어가면 성막 그 울타리를 쳐놓은 곳을 들어가서 첫 번째가 속죄 제사 및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나오죠. 불에 그 짐승을 잡아 피 흘리게 하고 다 태워버리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기 전 큰 그 물두멍 놋바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의 말씀과 피로 씻어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개, 그 씻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믿음 생활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면 이제 제일 먼저 저쪽에 진설해 놓은 떡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서 주신 영혼의 생명 양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게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고 기쁨을 얻되 넘치게 갖고 사랑을 하되 생명을 받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속에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을 영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고 살리고 충만하게 만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7 금등대가 있어요. 잘 아는 이 7 금등대는 여러분이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2가지 크게 하는데 하나는 사랑의 선행을 하게 만듭니다. 즉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뭐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더 많아지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환상 보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무럭무럭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전에 자기밖에 모르다가 이제는 어때요?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에는 사랑의 선행은 성령님의 열매를 줘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복음은 이제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줘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라는 저쪽으로 가면 그 앞에 향을 살르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가르쳐 말합니다. 주님은 아직도 겟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그 자리는 이제 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직접 아련하며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지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거지. 만약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예요. 오늘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찬양하고 영혼을 쏟아 사랑하고 은혜를 받고 이 거룩한 교제의 예배와 기도가 어떻게 되냐?
주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허락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그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라고 금으로 만든 언약궤 증거궤가 있어요. 이 휘장은 지성소의 언약궤를 이렇게 딱 보지 못해. 절대로 사람이 보지 못하고 보면 죽어. 실제로 죽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절대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본체의 거룩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절대 들어가거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휘장으로 가려 놓았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성소의 휘장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걸 이루시고 아버지께 영혼을 맡겨 숨 지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가 찢어지는데 저 성막이 아니라 당시 성전을 지었어요. 높이가 약 25m가 돼요. 두께가 15cm 이상이 돼요. 근데 위에서부터 둘로 쫙 찢어져 갈라지는데, 그럼 이 휘장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해요. 하늘나라의 문으로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없는데,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문이 되어주시고 그 문을 열 때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리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몸을 찢어 그리려냐? 그 몸을 찢을 때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흘리는 피로 세례를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단절, 절대 인간과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이었대요. 이제는 찢어지고 열려진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지성소가 그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에게 나타나고 드러내진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 여기 못 있어요. 구약식으로 하면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 성령을 직접 보고 하늘나라를 보고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허락된 사람들 외에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그 사이로 말미암아 어디로? 지성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문과 길이 되어주신 걸 가르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이제 열려졌어요. 그리고 그 금으로 만든 거룩한 하나님과 본체의 임재로 나타난 언약궤가 드러난 것은 이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언약과 그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천국과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진 게 무슨 뜻이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예표했다면 지성소의 언약궤가 드러난 건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찢어졌어. 그리고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로서 주님이 딱 계신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부활의 모습. 오늘 부활절은 이 과정이 언제부터 있어요?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 부활이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죽을 여러분 만나 그걸 위하여 그리스도께 대신 죽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살아나셔서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신 주님을 여러분한테 직접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들이 뭔가요? 그걸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증거궤, 언약궤, 그냥 법궤 이렇게 말해요. 즉 기도할 때 진짜 나는 감동을 받고 펑펑 울었어요. 그게 뭐냐? 들어보십시오. 언약궤는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들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취함을 해준 거, 받게끔 만든 거예요. 거기에 7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언약궤 들어가면 위에 언약궤만 보세요. 그 한번 찾아봐요. 언약궤.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그 위에 뚜껑이 있어요. 언약궤를 덮은 뚜껑이 있는데 거기에 1년에 한 차례 그 피를 이렇게 거기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언약궤의 뚜껑인 시은자 혹은 속죄소는 무엇을 말하냐?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죄사함의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나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무슨 언약을 맺었냐? 죄사함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죄사함을 그리스도가 그 피로 하나님께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을 얻는 자가 되게 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엔 언약궤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십계명 두 돌판 기억나시죠? 왜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됐을까요? 모세가 들기 어려워서? 보관하기 어려워서? 아니요. 한 부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사람을 사랑하는 말씀.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여 하나 됨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언약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라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언약. 그게 뭐냐? 그게 십계명 돌판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모르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나와 있는데 향이 담긴 금 향로를 분향단이 아니라 분향단은 그냥 거기 있어. 휘장 앞에. 근데 휘장 뒤 법궤, 언약궤 앞에 기념으로 두 개 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성소 안에는 법궤 아니지만 그 앞에 향이 담긴 금 향로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시게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교제의 언약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여러분 섬기고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교제가 예배와 기도예요. 바로 향이 담긴 그 향로는 그 교제의 언약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를 한 오멜 정도, 즉 한 끼 정도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두었어요. 이건 뭐냐? 영원한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걸로 먹고 산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아로데 쌍난 지팡이, 아몬드 나무에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잖아요. 이게 바로 부활의 언약. 자, 주님이 부활하시켜서 너희도 내가 반드시 그냥 죽고 영혼만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신령한 부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일으키시겠다는 그 부활의 언약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 밑에 본체가 있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보호자를 허락해 주신 언약이랍니다. 죄인이었는데, 동물 같은 피조물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여러분의 입사정처럼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언약. 그래서 그 밑에 통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상징. 이렇게 6개예요. 그럼 마지막 일곱 번째 뭐냐? 전체입니다. 언약궤와 그 부속 기구들의 전체가 뭐냐?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 그러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충격이 엄청나게 왔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말하잖아요. 야훼라는 발음이 거의 맞아요. 제대로 전승이 안 된 여호와라는 그 말이 실제로 많은 연구 조사를 하면서 야훼라 말하는 것이 거의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누구시냐? 무슨 의미냐? 창조 때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것은 큰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과 어미하셔서 경외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숨은 뜻이 뭐냐? 그렇게 전능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끔. 이게 그래서 창조 때는 전능하시고 경외할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엘로힘이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라는 말을 시작한 게 어디냐? 출애굽기 모세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모세에게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뭘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나 자연, 우주로 말미암는 게 스스로 존재한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대대 기념칭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대대로 기억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뭡니까? 대대로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되 그 본뜻은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그 말씀을 하신 뭐냐?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저 법궤, 저 언약궤 전체가 뭐냐? 야훼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참 눈물겹게 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예수님, 이 언약궤요 언약의 야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 100여일 동안 꼬박 87일 작정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더 할 사람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고난주간에 창조 안에 있는 구속의 언약과 성막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시련을 성령께서 공부를 시켜왔습니다. 오늘 이 6번째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속을 완성시키고 성도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와 그 모든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과 나는 666 아니에요. 666은 상관없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그 몸, 그 영광, 그 신성으로 부활할 거예요. 어떻게 부활할 거냐? 그게 모범이 뭐냐? 예수님처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몸이 이 죄만 짓다가 썩어가고 죽을 우리들의 존재하는 영혼이 그게 무엇이라고? 그 영혼을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살려서 당신의 모든 영광과 생명과 나라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그것의 완성은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성도 그리스도가 주신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도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